예수님의 사랑에 늘 풍성하고 충만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돌봄받는 인생 되시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다 같이 이루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난번에 4단계가 되면서부터 조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한두 번 더 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하고 있는데 다시금 출애굽기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의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었던 조력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그 가족들과 그 당사자들을 그 위험한 카불 공항에서 극적으로 무사히 구출해 온 사건이 있었죠. 당국에서는 이것을 미라클 작전이다라고 명명했다고 하는데요.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조차도 현지 조력자들을 모두 다 구출해내지 못했고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자국민조차도 빼내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에도 그런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력자들을 구출해오는 일이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 이것이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외신에도 많은 소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300여 명, 4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난민 자격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조력자, 공로자 자격으로 받아들여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까지 주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고 하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니까 압도적으로 잘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져다 준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상대방의 호의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서 그것을 은혜로 갚을 수 있었다는 이 책임 있는 모습에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받았으니까 당신에게도 좋은 곳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자세는 감동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1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 곳곳에는 유엔군 자격으로 우리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군인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해마다 한국전쟁 기념일이 되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KF94 마스크도 전달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나라에 초청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어떤 참전 용사가 아직까지도 우리를 기억해 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되갚고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동하십니까? 사람들은 복수극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복수극이 통쾌한 감정을 가지는 그런 요인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에 감동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스토리에도 절대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분노하고 화가 치밀면은 몰라도 감동하는 것은 아니죠. 마치 욕을 하면서도 막장 드라마를 끝까지 놓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스토리에 감동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막장 스토리 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악한 스토리들은
재미는 있을 수 있거든요. 흥미 유발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욕하면서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감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갚는 이 모습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갖는 감동 코드는 복수극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장 드라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갚는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 신실한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에 감동한다는 사실은 이런 장면들이 우리 주변에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보는 장면에 매번 감동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보여주어야 할 책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것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그런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둘째, 그러한 모습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그런 감동 코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감동 코드에는요, 당연히 하나님도 포함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은혜를 기쁨으로, 또 은혜를 은혜답게 갚는, 보답하는 삶을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으시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오만하거나 방종하거나, 또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방탕함으로 다 날려버린다면 결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것이라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은혜 받은 나는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며 함께 나누게 될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아프간 조력자들을 위해 그들을 구출하고 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했듯,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 코드를 자극했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까, 바로 이것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것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며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왜 커다란 은혜일까요? 왜 큰 기쁨일까요? 요즘 이 시대는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도 익숙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기 표현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회가 너무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권리 주장이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모습들 중에 상당수는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기 바빴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의무나 또는 책임에 대한 문제는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도 덩달아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권리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마땅히 그 전에 했어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의 부분을 소홀하게 했다면 그들의 주장은 언제나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좀 논리적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권리 주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 주장은 권리 주장으로 인해 얻는 것은 혜택이죠. 권리는 혜택이다 생각하시고요, 그 권리 주장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무입니다. 의무를 먼저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혜택이 나에게 주어지죠. 세금을 먼저 내야
냈어야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렇게 책정해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세금을 낸 사람이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금을 안 냈으면 혜택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권리가 발생해죠. 그래서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 혜택이 나에게 주어진 다음에 또 발생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책임 부분입니다.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는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혜택이 주어지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후에 또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책임 있는 모습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종류의 혜택을 받게 만드는 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나는 내 책임을 다하면 또 다른 종류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이라는 것이죠. 의무를 다함으로써 혜택이 주어지고 받은 혜택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면 또 다른 은혜가, 혜택이 나한테 주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리주장도 중요하지만 책임 감당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혜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사모하고 원하고 기도하죠. 좋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시겠죠. 그러나 의무를 감당하고 또 그 받은 은혜에 관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은혜 속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단회적으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 삶과 내 가정에 넘치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어떤 책임의 모습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삶을 도전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권리는요, 의무를 필요로 하고 의무는 내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이 모습은 또 다른 나에게 얻어질 권리를 또 주어지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권리 없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의무가 없는 권리 주장도 아주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권리도 없이 의무만 강요하는 그런 사회는 실패한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것입니다. 독재국가 같은 데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반대로 의무도 없이 권리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유가 방종이 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의 그 유익만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악용만 하는 그런 이기주의자들만 득실한 세상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무를 감당할 때 내 권리 주장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고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이 권리를 누리는 내 책임을 또 잘 감당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빛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 얼마나 더 성숙하다고 여기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부분에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이 의무와 또 권리와 책임의 이 세 가지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의무와 권리와 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얼만큼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아내로서 얼만큼 지혜롭게 이 부분을 감당하고 계신지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할 일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70%가 여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70%의 여성 중에 30% 정도가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한 여성들이라, 그렇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일단 수적으로 예수 믿는 신랑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요, 불신자 남편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살면서 남편을 전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결혼 후에는 남편 전도를 포기하거나 또는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나중에는 자기 신앙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왜 이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는 일이 대체로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교회에서 남편을 전도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내들을 위해 아내의 프로포즈라는 그런 이름으로 남편을 초청하는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회에 참석을 원하는 그 아내들은 미리 남편들에게 아내의 약속 7가지라는 다짐을 읽어주고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남편들만 초청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때 그 아내들이 보냈던 이 남편을 위한 아내의 약속 7가지의 내용이 이와 같은 것인데 좀 일단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겠다. 자신의 자아와 고정관념까지도 버리겠다. 신앙 문제로 남편과 다투지 않겠다. 어떤 순간에도 남편을 인정하겠다. 출퇴근하는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힘을 불어넣어 주겠다. 매일의 시작과 끝에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편의상 아내의 입장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입장이나 남편의 입장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편견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해 두고요. 저는 이 7가지 내용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약속한 7가지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특별할 게 없다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은혜라든지 특별한 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내로서 해야 될 의무에 속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어도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라면 마땅히 돌려주어야 될 책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이 결혼 생활할 때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특별하지 않다, 유별난 것도 아니다, 별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좀 더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것이 당연히 남편의 의무가 되듯이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 이런 항목도 있었죠. 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다. 이것은 뭐에 해당되냐면 남편보다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혜택을 입은 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종의 책임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먼저 믿은 사람은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더 희생하는 자세에 서야 되는 것이고, 이해해주는 자세에 서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대단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지를 받은 남편들은 크게 감동하는 것이죠. 왜일까? 그 이유는 평소에 아내가 아내로서의 의무나 또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 부탁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이 권리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넉넉하게 내 의무를 다했을 때만이 비로소 나의 권리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하는 것은 의무, 책임, 그리고 권리의 문제는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말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한 사실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몇 가지를 한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종의 영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종의 영은 두려움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만나기 싫어하고 마주치면 껄끄럽습니다. 그것이 종의 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은 자유로움이 특징인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부모님을 만날 수 있듯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껄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양자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두렵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움이 있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 예배를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혜택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 작은 의무 하나 감당함을 통해 엄청난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음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 의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죠. 은혜, 권리 앞에 뭐가 먼저 시작이 된다고요? 의무가 먼저라고 했죠. 그 의무가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는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교회 다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인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 은혜, 이것이 너무 방대합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의무사항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 믿은 자의 권리라고 이 은혜를 표현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어떻게 내 권리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도무지 맞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리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에 여러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께서도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중에서 중간까지만, 상반절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설교자가 설교해서 알았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뭐 돌을 닦고 터득해서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주님 이름으로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으로 다가올까요?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뭐가 특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말할 수 없이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다 상속자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속자와 관련된 드라마도 영화도 많고 소설도 하도 많아서 상속자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평생에 기대해보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것을 내가 얻게 되었다, 어떤 이런 것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부풀게 되죠. 그리고 상속은 여러분 재물만 있는 것 아닙니다. 권력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나 소설에서 등장하듯이 버려진 채로 성장했던 어떤 주인공이 나중에 알고 보니 왕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스토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처럼 사람들은 보통 이 상속자라는 이름을 들을 때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충분히 마음 설레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흥분해도 됩니다. 설레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지 세상의 권력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물려받은 그런 부의 상속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소유하신 창조주이시며 조물주이신 모든 만물의 권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역시 상속받았으니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더러운 영을 주관하시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죠.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이 더러운 영을 주관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도 그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결국은 죄악을 이기고 죄를 다스리며 승리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면 죄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죠. 결국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상속자의 놀라운 권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기뻐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상속자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흥분하고 기뻐하기에 조금 앞서 반드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엄청난 권리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아주 작은 부분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선순환을 이미 말씀했죠. 의무와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순환 사이클을 보았죠. 의무를 다할 때 권리가 보장되고 그 많은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질 자격을 갖게 된다고요. 바로 이 공식을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겁니다.
쉽게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권리가 어떤 것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설명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권리, 사실은 권리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그래서 권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질까요? 이 책임 부분까지 우리가 완성해야만 진정한 선순환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이겠죠. 책임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할 준비가 되셨죠,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주어질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잠깐의 고난도 기꺼이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작은 책임이죠. 삶의 그 작은 고난도 기꺼이 받을 줄 알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커다란 밑그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내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관계하며 사는 것이 옳을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떻게 상대하고 어떤 자세,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먼저 믿은 아내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을 대할까? 먼저 믿은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부모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먼저 믿은 부모로서, 또 먼저 믿은 친구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 여러분, 책임에 관한 이 엄청난 삶의 질문,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숙제에 관해 놀라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커다란 실마리,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명을 했으면 여전히 그래도 함께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꺼려한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는 그런 느낌까지도 여러분 다 제거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내가 누리게 될 모든 영적 권세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가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혜택에 관한 작은 책임,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다. 이건 너무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해낼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한 의무로서 작은 의무가 무엇인지도 알고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잠시 고난을 받는 이 일조차도 얼마든지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작은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작은 책임을 감당할 때 얼마나 또 한 번의 놀라운 은혜의 혜택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선순환이 내 인생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꺼이 우리의 작은 의무와 책임을 성도로서 감당하며 살자, 이런 다짐을 하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에서도 그렇죠. 내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법에 의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선택에 따른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상속인이 될 것이다 선택을 하면 한 가지 감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연히 상속인이 되면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것이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의 채무도 바로 나의 의무가 된다는 것을 당연한 것이죠.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 이 기업의 소유가 됩니다. 뭐 지적 재산권, 특허, 뭐 기술, 뭐 동산, 부동산 전부 다 이 기업의 소유가 되겠지만 동시에 그 기업이 혹시 지고 있는 채무도 당연히 떠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아울러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거리끼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꺼리하는 말씀이 아니라 상식과 같은 말씀이 되면 좋겠고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라는 사실로 인식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날 믿는 자로서 혹시 감당하게 될지 모를 모든 종류의 삶의 고난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믿는 자로서의 고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처형당하는 그런 험난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받아야 될 어떤 고난이나 또 그로 인한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없을 수는 없죠. 믿는 자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살아가며. 믿는 자기 때문에 더 많이 참아야 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믿는 자기 때문에 사실 더 높은 도덕과 윤리 수준을 요구받는 일도 있을 겁니다. 생각하면 부당하죠. 아니 자기는 이런 기준으로 더 낮은 기준으로 통과,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높은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겠죠. 믿는 자기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참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리스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이웃이나 주변에 좀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좀 더 어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 우리가 다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의 가족에 대해서도 더 희생해줘야 될 위치에 있을 겁니다. 더 이해해줘야 될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기다려줘야 될, 더 인내해야 될 위치에 서게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종류들이 고난이라면 고난일 텐데, 그러나 이런 고난들을 기꺼이 책임있게 앞으로는 감당하고자 마음의 준비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책임을 넉넉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의 사이클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의무를 다하시길 바라고, 그의 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작은 책임,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을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책임 감당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이와 같이 완벽히 감당해서 지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 축복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도 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잘 감당하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